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수동 교회에서 이제 학생이었죠. 학생이었는데 대학부 전도사, 대학부 사역을 했고 이제 내수동 교회와는 뭐 우리 대학부와는 이제 오랜 시간 뭐 지금까지 이제 공유를 하는데 저희 대학부의 뭐 전통 중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 이제 제가 무슨 특별히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 그 수련회 여름과 겨울에 이제 우리 1년에 두 번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수련회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시는 것이 참 좋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여름과 겨울에 우리는 대학부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청년부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청년부는 조금 이제 글쎄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대학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4박 5일 그 수련회를 합니다. 4박 5일 이제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내려오는 이제 한 주간을 요즘은 수요일 가서 토요일 갔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 4박 5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4박 5일 수련회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밥 먹고 잠자기 전까지 롱타임 집회,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오전 집회 점심 때까지, 그리고 점심밥 먹고 저녁 때까지 오후 시간은 성경 공부하면서 좀 쉬고, 그리고 한 2시간 자고 뭐 이렇게 자고 뭐 그러니까 하루에 일과를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오전 점심 때까지 오전 집회,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성경 공부하다가 자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이렇게 이래 되니까 이제 강사는 좀 상당히 힘듭니다. 강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것도 롱타임의 집회를 그냥 짧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집회를 이렇게, 그것도 4박 5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부에서 혹시라도, 저도 이제 우리 본교회 대학부 수련회 집회를 뭐 여러 번 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부탁할까봐 제가 이렇게 겁이 납니다.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하고 나면 몸살이 정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참 저는 귀하고, 그리고 아주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젊은 시절에 특별히 이렇게 수련회로 모여 가지고 함께 파이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원래 저희들이 이렇게 수련회가 원래부터 이렇게 심플했던 것은 아닌데, 언제부터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는가? 1987년 여름 수련회 때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울산교회, 현재 울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근두 목사님께서 나이가 한 40 정도 되셔서 우리 교회 수련회에 이제 인도를 하러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이 수련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뭐 애들 수련회냐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좀 한마디 하셨는데, 그 뒤로부터 아주 심플하게 집회하고 자고 집회하고 또 자고 집회하고 한 주간 내도록,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도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집회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집회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좋은데, 앞으로도 여러분 모여서 함께 이 수련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면 참 좋겠다. 굉장히 좋다. 자,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이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참 금방 이렇게 아는 건 쉽지가 않죠. 오래 믿음 생활을 해도 예레미야라는 성경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예레미야 성경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금방 머릿속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오늘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8장 끝을 넘어서 9장 1절에 이제 이어져서 9장 3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단락인데 자, 요 단락을 우리가 함께 오늘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역 한글판인데 상관없죠. 개역 개정판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 자, 예레미야 8장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예. 자, 구약성경 1064페이지 앞에 있나요? 찾을 필요도 없나요? 자,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좋고. 자, 제가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어찌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저께는 마태복음에 있는 25장에 있는 중요한 비유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핵심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골로새서에 있는 한 절 말씀. 골로새서의 바울의 기도가 11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9절부터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여러 개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이제 하나를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여러분 그 한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 지침이 되고 물론 11절만 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흡수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신약 성경 이 시간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나오는 자, 오늘 이 단락인데 여러분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삼중 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중 고통.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어디서 좀 가져왔는가 하면 여러분 그 헬렌 켈러를 가리켜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헬렌 켈러. 예. 세 가지 고통을 동시에 이렇게 안고 있었던 여인.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세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8절 본문을 쭉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이제 88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나의 근심이라고 할 때 이 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이 내가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그 우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인데,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 가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예레미야가 우는 내용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게 쓱하니 모양이 이렇게 변신하는, 옛날에 여러분 그런 무슨 자동차 선전 그런 거 기억납니까? 뭐가 이렇게 무슨 표범인지 무슨 말인지 뭐 하여튼 뭐가 쓱 달리다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세단 자동차로 이렇게, 모르나요? 쓱하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장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이 눈물이 선지자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쓱하니 뭘로 바뀌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이렇게 되다가, 자, 여러분 여기 8장의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여러분 여기 이 백성을 가리켜서 딸,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왜 선지자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쓱하니 바뀌는 것인가? 그건 사실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야 그가 참 선지자죠. 그러니 사실은 선지자의 눈물이 이게 선지자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구나라는 이해를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선지자가 울다가 나중에 쓱하니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눈물로 이렇게 쓱하니 바뀐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제가 말씀했던 삼중 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괴로워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이해를 하고 싶은 이유, 이해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 세 가지인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 가지의 이유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나중에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근본적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고통, 깊은 고민,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동전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말이죠. 동전의 뒷면과 같이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고통스러워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면, 왜 슬퍼하시는지, 왜 고통스러워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다. 자,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향해서 저렇게 안타까워하실까? 세 가지인데요. 자, 하나씩 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고, 뭐 보지는 못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내용을 대충이라도 한 번쯤은 이런 대충 이런 내용 뭐 이런 거 한번 안 들어봤습니까? 아시죠? 대충 벤허 모릅니까? 아시죠? 근데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는 많이 여러분 보셨지만, 벤허 그 뮤지컬이 우리나라에 나왔거든요. 혹시 뮤지컬 보신 분이 있나요? 제가 뮤지컬을 봤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문화생활이 꽤 괜찮습니다. 제가 이 뮤지컬을 왜 봤느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그 애가 그 뮤지컬을 봐야 되는, 그 전공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는 둘째 애가 있어가지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끌려다녀요. 가야 된다. 그럼 나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여러분 배너 영화 이러면 제일 그 생각이 금방 나는 장면이 그 마차 경기잖아요. 그 유명한 그 옛날에 지금같이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 맞죠?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나왔던 그 유명한 정말 명장면이라고 했던 이 마차 경기를 세상에 그 이런 어떤 그 뮤지컬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지? 이걸 어떻게 나타내지?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근데 아주 기발하게 했더만요, 그것도. 근데 하여튼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뮤지컬 배너의 뮤지컬을 보다가 참 그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익히 내용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영화에 안 나온 내용들이 조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그러나 뮤지컬에서만 표현되어 있는. 나중에 여러분,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금방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 그 뮤지컬 배너에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인공 유다 배너 역할을 하는 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그 무슨 노래 그 갈보리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골고다 말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래가 중간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영화에는 그게 없어요. 영화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마 보신 대로 이 유다 배너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있는 칼이 뭐 부러지고, 마음에 있는 칼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뭐 이런 뭐 그런 정도 내용이죠. 근데 뮤지컬 배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약간 그림자 처리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올라가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때 유다 벤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반군 지도자로 유다 벤허가 나타나죠. 반군 지도자, 그러니까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반군 지도자로 그 유다 벤허가 나오는데, 이 유다 벤허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중간에 이렇게 붙들고 절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억으로 이 영화에는 그런 거 없죠. 근데 이 뮤지컬에는 그게 있어요.
그 절규하는 장면이 그게 하이라이트고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으로 절규를 하느냐? 나사렛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로 올라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다. 로마를 이길 준비가 다 돼 있고, 당신이 명령만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칼을 빼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 당신은 제발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아 칼을 들어라. 요 한 말씀만, 한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느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절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 골고다. 제가 그 뭐 노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단 한마디만 제발 내게 대답해 줘요. 이렇게 나. 이 꼴이 당신이 바라던 모습인가? 연습 많이 했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서 죄인의 길을 걷는 이걸 원한 건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조롱을 받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러면서 막 절규해. 여기 당신의 군대가 있어. 명령만 하세요. 당신이 왕이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나의 군대여 칼을 들어라. 내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칼을 들어라. 제발 이 한마디면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베너가 나는 저 로마인들이 죽도록 죽이고 싶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오는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베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기적의 떡을 먹이고, 그런데 왜 오늘따라 당신은 이토록 무력하시냐? 왜 당신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당신이 한마디 명령만 하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살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바보처럼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시느냐? 이게 유다 베너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 베너가 알고 싶었던 그 대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력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력하셨을까? 자, 세 가지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이 위에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하면 더 좋지만, 자 일단 2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 여러분, 이 아주 짧은 말씀,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는 고통이 도대체 무슨 고통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딸 내 백성, 이 딸이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친밀한 그 마음의 일종의 표현이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한다. 내가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슬프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하니까 그 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그대로 내 고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통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잘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예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무슨 뭐 세계 동화, 무슨 세계 전래 동화 뭐 이런 동화가 있어요. 근데 그 동화 중에서 무슨 인도 동화인지 무슨 동화 중에 기억나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이 사냥을 하러 이제 나가서 눈앞에 아기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한 거죠. 잡아 당겼습니다, 활을. 그리고 명중을 시킨 거예요. 이 아기 사슴이 활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몸을 비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아기 사슴보다 몇 배나 더 큰 집채만한 큰 어미 사슴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어미 사슴이 갑자기 픽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동화. 그렇지만 이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아기 사슴은 활을 맞아서 죽었는데 옆에 있는 어미 사슴은 활을 맞지도 않았다. 쟤는 왜 죽었냐? 배를 갈라봤더니 그 속에 있는 내장이 다 썩어버렸다. 뭐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왕이 충격을 받았다. 자, 여러분 마치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그것은 내 백성의 고통 때문에 나도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여러분, 제가 2016년도 교회에서 안식년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안식년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계획은 없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식년을 이렇게 몇 달을 이렇게 좀 보낼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 호주에 가면 멜번에 아는 호주 교회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몇 달을 좀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매일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성경을 보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새벽마다 이런 가지죠. 근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중에 바로 오늘 8장 21절 말씀에 눈이 딱 멈췄을 때 갑자기 정말 무슨 큰 해머로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이 주는 이 충격은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그렇잖아요. 방학 시작할 때는 좋은데 끝날 때는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주말이 시작되면 좋지만 월요일 날 되면 너무 싫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쁜 교회는 아닌데도 왠지 와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이 고통이 많았어요. 제 마음이 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4시, 5시 되는 그 새벽 시간에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는 것이다. 제가 그때 마음의 짐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은 하나님 백성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미 사슴이 픽 쓰러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우리가 안 낳아봤지만 실제로 자녀가 여러분 출생을 하면요,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하고 어떤 고통이 더 클까요? 자녀가 당하는 고통이 더 큽니다. 제가 오래 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5년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그때 저는 결혼을 안 할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그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이제 애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엄마 아빠가 산모와 또 그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 그 태어난 아기를 이제 보려고 인큐베이터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유리로 이렇게 넘어서 이제 그 아기를 구경을 하는 거죠. 아기를 쳐다보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마치 무슨 주사를 놓는 시간이었는가 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 건강을 위해서 주사를 많이 맞는 거 아시죠?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혹시 여기 간호사분들, 그 아기들은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애한테 주사를 놓는 시간인데, 아기한테 이 조그만 핏덩어리 아기한테 이 주사 바늘이 이게 쑥 들어가더니 주사를 놓는 거죠. 주사 바늘이 쑥 들어가니까 이 요만한 핏덩어리 애가 갑자기 입이 쫙 벌어지면서 악 하고 울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악 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우는 바로 그 순간에 엄마가요, 유리창을 붙들고 막 울어요. 막. 아빠는 안 울어. 여러분 우리가 뭘 꼭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대단히 큰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부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통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단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손에 있는 고통이 머리에 있는 고통하고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수동 교회 그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여학생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여학생이 한 사람 있었어요. 지금은 세바시에도 나오고 하여튼 꽤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는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학대, 상처 이게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극복을 했다고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돌아서면 또 생각이 나고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몸이 피곤하든지 마음이 좀 지치든 힘들 때 또 그
이 아픈 기억들이 또 원점으로 또 돌아오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전도사님,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셨나요? 뭐 하셨나요? 그 얘기를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자매한테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있다. 네가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이 너의 고통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가 당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고통이다. 하나님의 고통. 너가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데 그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고통이다. 그러니 왜 이런 왜 질문하지 말자. 이제부터. 그거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너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 요즘 보니까 그 친구가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전도사로 활동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우리 8장을 읽었지만 14장 8절 앞에 한번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레미야 14장 8절에 보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했던 말인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곤란 때의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도대체 어찌하여, 자 보십시오. 저게 여러분 그 자매의 질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디 계셨느냐 이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구경꾼 같이 그냥 쓱하니 지나가는 나그네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왜 그때 멀리서 그냥 구경하셨나요? 그 말입니다. 나는 그때 죽도록 고통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저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내 눈이 17절 맞나요? 제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내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당신은 구경만 하십니까? 천만에 내가 구경만 하다니 네가 흘리는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내가 흘리는 거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다른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네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나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그 뭡니까? 나니아 연대기 그 시리즈 아시죠? 거기에 보면 마법사의 조카라는 무슨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에게 병들어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이 꼬마 아이가 이 아슬란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슬란님, 우리 엄마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요술 사과를 나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요술 사과만 있으면 우리 엄마가 나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근데 이 꼬마 아이가요, 아슬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슬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C.S. 루이스의 이 영적인 통찰력이 깊어요. 어떤 대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공감을 하시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거는 그 고통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이 본질은 죄란 말이에요. 죄.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느끼시는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면 그들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닦아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독자가 잃어버린 죽은 독자, 그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아들아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 주체는 예수님이고요. 듣는 사람은 그 죽은 청년입니다. 청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청년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라는 말을 만약 예수님께서 안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청년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일찍 죽은 청년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다. 왜?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이 죽은 아이 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을 약간 연장을 시켜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위로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그러면서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건 50점요. 50점.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은 너만 살아나가지고 일종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인데, 너가 살아나는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기억하자. 너가 살아나는 것은 너가 생명이 살짝 연장이 되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눈물을 근본적으로 닦아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경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19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9절을. 자,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에 자,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조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조금 쉬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올 군번이 아닌데,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올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어찌하여, 이 말은 그 앞에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19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여기 옵니까? 우리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르겠느냐 바보들아. 자, 여러분 저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설명한 말이 이해가 되었나요? 자, 이해가 됐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면 거기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뭔가 하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왔냐 이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올 군번이 아닌데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는 안 되고 빨리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각의 부패.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죽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하다가 망했으면, 그러면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 백성이 아니냐?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저희 교회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대기업에 지금 그 옛날에는 과장이었다, 지금 이제 차장 뭐 이렇게 아주 유능한 그 분입니다. 아주 성격도 좋고 믿음도 아주 좋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요, 자기가 너무너무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서, 그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참 신뢰하고 참 존경하는 몇 년 선배가 있다, 이 선배. 근데 문제는 이 선배가요, 거래처 직원한테, 이 대기업체니까 그 거래처 이 직원들한테, 동료 직원들한테 거액의 뇌물을 받은 거예요. 거액의 수억의 뇌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사범이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상해를 입히고 하는 그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훨씬 더 무거운 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죄가 나중에 이 형량이 떨어지면 경제사범이 훨씬 세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그냥, 여러분 징역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무려 10년 이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회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다. 수감이. 그럼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이 선배의 뒤치다거리를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선배가 저질러 놓았던 그걸 다 자기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거 정리하고, 도대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이 있죠, 완전히 박살난 그 가정에 가서 그 부인들, 아이들, 그거 자기가 다 이렇게 좀 돌봐야 되는, 그것도 좀 챙겨야 되는, 그뿐만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선배를 찾아가 가지고 혹시 다른 죄는 없는지 위로하고 달래고 뭐 이것까지 자기가 지금 다 그 뒤집어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 집사님 요새 그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가면 갈수록 큰일입니다. 그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주에 한 번씩 그 사고 친 선배한테 가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는 거죠. 근데 면회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기절할 뻔했다 그래. 기절할 뻔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 선배가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아니, 내만 잘못했냐? 나는 지금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돈 받은 사람이 어디 내만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제가 만나던 이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정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정말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은 뇌물이 아니고 수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징역이 무려 10년 이상 징역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선처를 받아서 감면을 받아도 근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요
그 집에 애들이 초등학교 뭐 이런 나이인데 10년 뒤면 애들이 다 커버려요. 그 중요한 시간에 아빠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면회를 가면 아빠의 손을 한 번도 잡을 수 없이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이 끔찍한 일인지. 그러니까 자기는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자기가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짐승같이 깨닫지를 못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왔을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대학 학장님입니다. 학장님. 여러분, 학장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학장님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목사님 한번 신방을 해가지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 권사님, 부인 권사님을 따라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학장님의 손을 잡고, 학장님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 학장님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근데 여러분,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그 말이 그분의 유언이 돼버렸어요. 그분 그 말씀 하시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전쟁 히어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 영웅인 거예요. 영웅, 군대 장관이. 여러분, 그 옛날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의 전쟁 영웅, 가장 권세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날 자기가 들은 소식이,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이 나병 환자를 고치게 해준다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쟁 히어로가 말이죠, 영웅이, 그 대국의 영웅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사람을 만나러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를 영접해 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뭐 7번입니까? 3번입니까? 몸을 담그라. 그 소리를 듣고 이 나만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놈 봐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냐. 근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나보고 가서 뭐 요단강에서 몸을 어떻게 담거라.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했던 친구들이죠. 옆에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인이요, 저 선지자가 당신한테 더 어려운 것을 시켰으면
그렇게 순종을 안 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당신이 순종을 안 했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쉽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 요단강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쉽냐 그 말이 얼마나 쉽냐는 말이 아니고 뒤집어 말하면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거예요. 당신 지금 저 사람 말 듣고 무슨 뭐 기분이 나쁘니 뭐 그런 소리를 할 군번이냐 이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얼마나 쉬워. 지금 당신이 지금 무슨 찬밥 더운 밥 가리게 됐냐. 당신은 군대 장관이 아니고 당신은 나병 환자야. 그 말입니다. 그 말. 옛날에는 문둥병이래. 당신은 문둥병자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 나만이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각성을 합니다. 각성. 가장 위대한 각성. 그 가장 위대한 각성이 뭘까요? 그거죠, 그거. 그렇구나. 내가 나병 환자구나.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병 환자구나. 그거 각성. 그럼 여태까지 그걸 몰랐다는 말이냐? 글쎄 말이에요, 글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죽음의 이 나병 환자로 죽음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고치겠다고 왔는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죽음 아래에 있는 그 병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절망입니다.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대단하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는 걸 제가 여러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죽는다. 죽었잖아요. 언제 죽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깨닫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나만의 일생일대 가장 위대한 각성은 당신은 문둥병자다. 당신은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 이게 막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게 뭡니까? 에코 메아리처럼 울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을 유턴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알고 계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 본질이 어떤 본질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지각의 부패입니다. 부패. 인간의 지각이 어느 정도로 부패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죽음의 존재인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재개발을 하면 그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 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 근데 재개발하기 직전에 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쥐 잡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쥐 잡는 날 모르죠? 제가 어릴 때는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쥐가 많으니까 그 오래된 아파트에 쥐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쥐를 놓는데 끈끈이에다가 소고기에다가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소고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쥐가 딱하니 정통으로 잡힌 거예요. 이 등짝이 제대로 잡힌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웃겨 자빠지는 줄 알았대.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쥐가요 유유히 소고기를 뜯어먹고 있더래요. 뭐 괴로워하는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소고기를 그냥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 저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사람은 이 등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딱 갖다 붙어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끈끈이에다가 그냥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붙어 있는 존재. 근데 너무 평안한 거죠. 너무 평안해가지고 소고기 뜯어먹고 요새는 사진까지 찍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고통은 뭔가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지각의 부패입니다. 인생의 지각이 이게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 지금 코앞에 죽음이 왔는데도요, 내가 왜 죽어? 그것도 학장님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속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백성은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그 기도한 그 기도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혹시 자막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셨던 거예요.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는 존재. 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 그 깨닫지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깨닫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하늘의 성령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이 지각의 부패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죽는 존재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이런 기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건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부패한 지각에 조금 빛을 주는 거죠. 조금 빛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100% 죽어있는 영적인 세포, 그 영적인 세포 하나를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영적인 세포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가 되고, 4개가 10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는 영적인 세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옛날보다 인간의 죄성을 깊이 깨달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죄인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조금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영적인 세포가 점점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각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디모데 전서인가요? 네,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 바울이 믿을 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디모데서를 기록할 때에는 바울이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죄를 덜 졌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바울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영적인 지각이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처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은혜를 받아서 옛날보다 은혜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아니요, 통곡을 하고요. 저 사람은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을까? 그게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고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부패. 이게 끝없는 지각의 부패, 끝없는 부패성이에요. 끌려가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쳐다보는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고통은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자,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말합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도 되시고 의사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탄식하는, 아니 선지자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죠. 여기 약이 있는데, 나는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장 3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9장 3절 제일 끝에 보시면 자, 이런 거 보이시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에서 악으로라는 이 표현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의지의 부패입니다. 의지의 부패.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의 부패. 이건 지각의 부패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의지의 부패라는 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지각의 부패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의지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조금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래요. 뭔가 이렇게 조금 아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오기 싫어하는 것,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이게 의지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대학생들 사역을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루는요 서울 의대를 다니는 어떤 학생이 그 당시에 대학부를 제 발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서울 의대 같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학생이 아주 똑똑해 보이더라고. 근데 누가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가 교회를 제 발로 찾아왔대. 그래서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팀마다 돌아다니면서 출석 체크를 그날 해야 될 시간인데, 그것까지 포기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그 친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궁금함, 이게 왜 이런 건지.
글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은 훨씬 지난 것 같고 꽤 오랜 시간 둘이서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요. 그 시간이 끝이 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이제는 알겠대. 기독교가 뭔지를 알겠대.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할까? 뭐 이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탄을 하고 그리고 막 기쁨에 이렇게 이 인사를 하고 근데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했죠. 왜 교회를 안 왔냐? 지난주에는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갔는데 이제는 다 알았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와,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큰 사실을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다 압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모르는 게 더 많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지지 못한 궁금증들, 질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 믿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여러분, 인간의 지각이 부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안 나가고 싶은 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고통입니다. 길르앗에는 약이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내 백성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는데,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요. 악에서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게 의지의 부패입니다. 이게 의지의 부패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절대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완전히 의지가 부패한 이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통하신 것입니다. 고통.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길르앗에 약이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안 나오는 인간들,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신 거예요. 어떤 결심?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없다면, 너희들의 의지가 부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력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력을 발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양 100마리 중에 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거 진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경상도 말로 이 스토리를 다 베린다는 거 압니까? 이거는 뭔가 하니까요, 자,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점핑하는 것입니다. 점핑. 건널 수 없는 강,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탕자가 주엽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다가 자기가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갈 텐데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그러니까 몸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서 밥은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버지의 아들로 원래 권리를 복귀될 수 있는 그 길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만천하에 공포하는 이것입니다. 그게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들이 돌아왔다, 회개했다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나운스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리를 좁히느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먼저. 그리고 아버지가 뛰죠. 달려가죠. 그리고 나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이 영혼의 강, 이걸 아버지가 한순간에 점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에 점핑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를 좁힐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의 의지는 부패했으니까요. 완벽한 부패입니다. 지각이 부패하고요. 의지가 부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고통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답변입니다. 답변. 여러분 그 디센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은 아니고 이 디센던트 영화가 대충 이렇게 스토리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제 주인공으로. 근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조지 클루니 주인공의 아내가요. 뭐죠? 그 파도타기?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서핑, 그걸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내가 식물 인간이 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불행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큰딸이 울면서 아빠에게 와가지고 엄마가 이 사고가 나기까지 그 직전까지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 엄마가 외도를 했다. 그거를 이 큰딸이 아빠한테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요. 지금 죽어가는 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식물인간이 된 이 아내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죽어가는 아내 때문에 고통도 고통인데 이 아내가 여태까지 이름만 자기의 아내였고 실제로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고 외도를 했고 이미 바람을 피워서 넘지 못할 선을 넘은 이런 상태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고통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아내를 보면서 죽은 아내가 아니고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이 아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다가 그 옆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합니다. 당신은 잔인한 인간이다. 당신은 가혹한 인간이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이웃집
그 가까이 지내던 그 가정에서 그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의 친구가 이 남편한테 막 비난을 해요.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아내가 지금 죽어가는 아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아내의 친구, 남편을 비난하는 그 아내의 친구는 뭘 모르는 사람이죠. 네.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주인공이, 이 남편이 말이죠,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한마디를 하고 끝이 납니다. My love, my pain. 야, 이거 아주 의미심장해요. My love, 내 사랑, 그러나 내 고통.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에 대한 고통 역시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대사가 My love, my pain.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 My love, my pain.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눈물과 고통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고통이니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외동딸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외동딸이, 그러니까 딸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참 재주가 많고 똑똑했어요.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엄마 혼자서 이 딸을 키우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하든지 밀어주고 싶어가지고 이 엄마가요, 그 뭡니까, 분식집을, 조그만한 분식집을 열심히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이 딸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딸이 똑똑하기도 한데 특별히 미술의 소질이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미술 학원을 이제 보내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미술 무슨 뭐 예체능 이런 거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엄마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딸 뒷바라지를 하는데, 하루는 이 분식집에 저녁 한 10시쯤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그래요.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짱대비가, 소낙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지금 우리 딸이 학원에서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 엄마가 정신없이 우산을 들고 학원으로 달린 거예요. 근데 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밀가루를 뒤집어 쓴 이 작업복을 입고요, 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뛰어나온 거죠. 네. 제일 먼저 신경이 쓰이는 게 뭔가 하니까 학원에 가면 친구들이 엄마를 볼 텐데, 가뜩이나 예민한 시절에 아빠가 없어가지고 주눅이 들 이 딸이 혹시라도 이 엄마의 몰골을 보면 자기 친구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울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갈까? 아유, 그냥 밤이니까 지금 돌아가서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학원 앞에 갔는데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딸이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이 엄마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들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딸이 엄마를 가만히 빤하게 쳐다보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니 제가 왜 안 내려올까?
그러면서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걱정한 그대로였구나. 이 엄마의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얘가 부끄러워가지고 엄마한테 못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이 엄마가요 들고 간 우산을 수유실에 맡겨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엄마가 그래도 갔는데 어떻게 내려오지도 않고 많이 쳐다보고 안 내려왔을까? 다음 날 이 엄마가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원에서 미술 대회를 했는데 당신 딸이 큰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학원에 와가지고 그 상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 이 엄마가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들의 작품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자기 딸의 작품이 크게 제일 크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말이죠. 이 엄마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 속에 있는 그 인물이 이 엄마였습니다. 자기였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이 엄마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는데 그 그림 속에 이 엄마가 우산을 받쳐들고 몰골을 하고요. 그리고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딸에게 손을 들고 있는 그게 이제 그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그림의 제목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2층에서 이 딸의 눈에 비친 이 엄마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엄마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스타일을 구기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희생이었다 이거예요. 희생.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감동은 이런 감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왜 그렇습니까?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게 아니고 피를 뒤집어 쓰신 거죠.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죽어버려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아니 설사 깨닫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각도 부패하고 우리의 의지도 부패하고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망가진 인생. 이 망가진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망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뒤집어 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설교 서두에 우리가 뮤지컬 배너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왜 당신은 바보같이? 지금 한마디만 하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예루살렘이여 칼을 들어라, 이 한마디 명령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왜? 여러분, 칼을 든다고 해서 인간의 부패한 지각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칼을 든다고 해서 인간의 부패한 의지가 조금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 아래 놓여 흘리는 모든 눈물이 조금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고 강권하여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종말의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제자도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 그 사랑에 압도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